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에스파냐의 철학자 우나무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에 열정도 없고 정신적 고통도 없고 의심도 불안도 절망도 없이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믿을 뿐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의심과 불안은 우리를 깨어 있게 합니다. 의심과 불안은 죄가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마틴 슐레케치의 가뭄비 나무의 노래에 금주의 묵상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고요한 아침 나는 의심과 대화했습니다. 의심, 이 친구야, 자네가 나를 일찌감치 잠에서 깨우는구먼. 자네와 나는 긴 시간을 함께 했지. 사실 난 자네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 유쾌하지 않을 때도 찾았다네. 하지만 자네에게 감사해. 자네가 없었다면 난 너무 빨리 만족해 버렸을 테니까. 자네는 내게 캐묻고 연구하라고 다그쳤지. 내가 철저해지기를 바랐지. 그런 자네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일세. 그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자신의 묵상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의 상태를 묻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의심은 생각이나 감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의심은 소명을 받아들이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세상에 없습니다. 죄라는 낱말이 불러오는 거부감도 있습니다. 성서에서 죄를 뜻하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형법상의 죄가 아닌 좀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성서에서 죄,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단어에 기원합니다. 관역을 명중하지 못한 화살은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 아무리 명사수라 한들 어쩌다 관역을 비껴 살을 날리는 실수를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공동체 자체도 실수를 범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 속한 이들도 죄를 짓습니다. 범죄는 자기를 포함하여 누군가에게 대한 침해의 형태를 띱니다. 그 침해는 신체에 대한 상해,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인 피해, 인격에 대한 모욕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침해는 폭력에 의한 것이며 모든 폭력은 파괴를 수반합니다. 피해자와는 물론 가해자와 그 죄를 직간접으로 목도한 주위 사람들까지도 어떤 식으로든 파괴의 경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이고 객관적인 손상은 물론이거니와 내적 관계의 파괴도 죄의 결과로 따라옵니다. 손실이나 외상과 같은 드러난 부분은 처벌이나 배상 등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파손은 오랫동안 혹은 영원히 풀려지지 않은 채로 남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분노, 증오, 복수, 자학 등의 또 다른 파괴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성서의 표현으로는 죄가 죄를 낳는 것입니다. 죄의 고리를 끊고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파괴의 결과들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흔히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보복의 과정을 밟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표되는 고대의 투박한 조치들이 직접 보복에 해당한다면 재판을 통해 합법적인 보상과 처벌을 결정하는 오늘날의 제도는 간접 보복인 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결국은 보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보복하시는 분,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칭합니다. 부당한 보복은 문제이겠지만 공정한 보복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공정한 보복이야말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인 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정하다 할지라도 보복은 죄의 상황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합당한 보복을 통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외적 상처들을 복원할 수는 있겠지만 파괴된 관계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합리적 보복도 관계의 평화를 실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용서를 말합니다. 용서란 죄로 인한 파괴의 완전한 복원, 즉 깨어진 관계까지 복구하는 길로서 구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도 성서에 나옵니다. 마태의 가르침으로 이해한다면 범죄란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문제이기 이전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죄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통받는 사람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쩌면 그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 해결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당사자인 사람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이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읽었던 신앙 공동체는 유독 성도들 간의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앞에서 말했듯이 범죄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방도는 없습니다. 교회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에 대한 신앙적이고 성서적인 해결책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용서란 보복하지 않은 정도의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잘못을 눈감아 주거나 문제 삼지 않는 처사가 보복을 포기한 결단일 수는 있지만 용서는 아닙니다. 용서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시인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이를 시인하지 않고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로부터 벗어날 길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실을 모른 채 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알리고 권고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용서에 있어서 그 주도권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가 용서하면 하늘도 용서합니다. 힘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하늘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박탈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해진 사람이 해결의 열쇠를 갖게 됩니다. 그가 열어야 하나님도 여십니다. 그렇게 용서의 열쇠를 쥔 사람이 용기를 내어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허다하다는 게 고민입니다. 가해자가 완고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다 보면 피해자가 더 상처 입고 반목의 골이 깊어지기 일쑤입니다. 이럴 경우 용서의 과정이 진행되기 참 어렵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지요. 의지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용서입니다. 완고한 가해자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은 용서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란 나의 능력으로 완수할 수 없는 일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참으로 어렵고 때론 불가능합니다. 이런 용서의 문제를 다루어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 있습니다. 밀양입니다. 2007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입니다. 서울에서 남편을 잃은 시내는 남편의 고향 밀양의 아들과 같이 살려 내려옵니다. 거기서 카센터 사장 종찬을 만나게 됩니다. 종찬은 시내에게 연분을 품고 접근해 오지만 시내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어느 날 시내는 애지중지하던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나머지 교회에 매달립니다. 종교를 통해 시내는 자신의 고통을 덜어내려고 합니다. 시내는 종교에 몸 담으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을 용서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갈등에 빠집니다. 시내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실패합니다. 시내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을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평온한 표정을 짓는 학원 원장에게 시내는 큰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마음대로 용서를 먼저 해요? 라고 그녀는 분노하고 그 후에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준 세상을 비웃듯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시작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늘 불편했던 것은
아이를 죽이고 고통 속에 있는 부모에게 자신의 잘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고 평온해하는 학원 원장의 모습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하러 가는 신의 모습은 또한 진심이 아닌 신앙인의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창동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종교가 나쁘다 옳다는 흑백 논리가 아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종교적인 장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이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지상의 문제,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영화를 제작했노라 인터뷰하는 것을 읽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용서는 참으로 어렵고 때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람의 일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오늘 기도로 이어집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는데 이 본문은 실상 용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의 일,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용서하고야 말겠다는 자만은 접어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임을 시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엄밀히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아파하고 예타하는 목자의 심장으로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했던 일들을 깨닫고 아는 일이 먼저입니다. 예루살렘의 의미는 샬롬,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무석하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반목의 땅입니다. 오랜 시간 박해를 받고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전시해 두고 자신들이 당한 고통을 상기시키고 확산시키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팔레스타인에게 가하는 고통과 박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제는 가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쩌면 짐짓 모른 척 하는 듯합니다. 이처럼 평화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많다는 것은 마태의 공동체가 당면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잘못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위기에 처합니다. 금이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려는 마음, 피해를 갚아주려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잘못을 시인한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려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두 마음이 만나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고난하고 교회의 공고도 듣지 않을 때는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쟁과 대립,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가 잘못을 범하여
관계가 깨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는 완고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늘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 합니다. 이런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는 말씀은 뼈아픈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욕망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은 늘 불화합니다. 불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도 불화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용서와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